시간 우리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고요. 26절까지는 설명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 다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3장 이제 또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2장에 성령이 임하고 120명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죠. 첫 번째 설교하고 막 성령이 임한 다음에 회개할 때가, 그때가 예수 믿고 니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해서 5,000명이 믿었어요. 5,000명. 5,000명이 믿었는데, 3,000명이죠. 죄송합니다. 3,000명이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3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넘어오고 나서 3장에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그리고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을 그 유대인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낼 때 그때 같이 기도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걸 습관을 따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도 이제 제9시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것이 더블 게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두 문이 있는데 황금으로 만든 미문이에요. 미문. 황동으로 만든 황동이라고 해서 동 중에서도 되게 최고급 동이 있거든요. 동 메달 할 때 동이잖아. 금은 동인데 동도 잘 보면은 금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게 계단 15계단이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그 문인데 성전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햇빛에도 엄청 잘 비쳤기 때문에 엄청 또 코린토식으로 해서 무늬를 참 아름다운 꽃무늬를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에다 막 새겨놨대요. 그래서 해가 탁 비치면 그냥 막 반짝반짝 빛나. 그래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거든요.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미문에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2절에 보면 미문에 이제 안진뱅이를 갖다 놓는 거죠.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갖다 놓으니까 구걸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때 당시는 지식 노동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다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은 일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다리를 못 쓰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간에 수공업할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리를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농사일이나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가 아닌 이상 보통은 다 그냥 구걸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문 앞에 갖다 놨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이 데려다 놨든지, 그러니까 안진뱅이 이 사람뿐 아니라 성전 미문에는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었고 장애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역사 기록에.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간 거죠.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찾아갔다는 건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찾고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루 세상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찰하면서 자기를 찾는 자를 오신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연은 없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내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안진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 내가 안진뱅이다 생각하고 들으면 확 와닿았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안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안진뱅이 생각하고. 내가 그 2000년 전에 그 안진뱅이를 생각하면 나 왜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매일같이 이렇게 저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저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아름다운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맨날 이렇게 성전 바로 앞에서 이곳에서 나는 맨날 이렇게 구걸하며 살아야 될까? 아마 나이가 좀 있어요. 보니까. 이걸 평생 이렇게 또 죽을 때까지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원망도 하고 했겠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베드로 요한이 수많은 그 안진뱅이나 그 장애인 중에 그 사람을 주목했잖아요. 많이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더니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래요. 베드로 요한이 함을 보고 구걸함을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주먹에 이르되 우리를 봐라 그래요. 우리를 봐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보라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 전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죄인인데, 그리고 직급이 목사하고, 직급이 전도사하고, 직급이 성도일 뿐이지, 뭐,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봐라 그랬지만, 우리에게 역사는 예수를 보라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그때 저번 주에도 그 설명을 했지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죠. 근데 무엇을 이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한 거죠. 돈. 구걸했으니까. 보라고 하니까 뭐 돈 더 주려고 하나? 뭐 이게 내 입장으로 내가 언젠뱅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 딱 보라고 하니까 내가 맨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고개 들 필요가 없어요. 고개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러고 있으면 거기다 뭐 손에다 주든지 뭐 거기 뭐 그릇 같은 데다 놨으면 그릇에다 주든지 하겠죠. 그러면 보라고 해서 저 인간이라 왜 쳐다보라 하나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쳐다봤겠죠. 쳐다봤는데 뭘 얼마나 큰 걸 주려고 쳐다보라고 그래 이러면서 나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돈 없어. 베드로가 은과 금이 돈이잖아. 나 돈 없거든. 나 돈 없거든. 이거 쉽게 말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는 나 돈 없어. 나 너에게 네가 찾는 그 돈은 없어. 네가 찾는 세상 것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찾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네가 찾는 그 집, 네가 찾는 차, 네가 찾는 그 좋은 옷 그런 거 없어. 근데 봐봐요. 여기서 나는 되게 감동되는 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나 없거든. 은과 금 나 돈 없거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나에게 있는 게 있어. 나 예수 있거든.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수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거든. 근데 그분은 능력자거든. 그분은 능력자야. 그래서 이 능력자의 이름으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내가 증인이거든. 부활한 것도 내가 봤거든. 베드로 요한의 말이에요. 한번 좀 풀어서 봤는데 그분은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도 너 같은 병자를 낚았어.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나인성과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려고 막 그랬거든. 그분은 하나님이거든. 신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체 창조주거든. 그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거든.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의 이름이거든. 그 이름으로 너를 창조한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그랬거든. 너무 나는 그게 감동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걸 줘야 되잖아. 예수의 이름, 부활해서 생명의 이름, 창조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줘야 되잖아,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난 이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너무 그런 것을 못 주고 있지 않나. 은과 금은 주는 것 같아. 구제로, 돈으로.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도 줄 수 있는 거 말고. 세상 봐봐요. 우리 그 12월 달쯤 되면은 사랑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모금하잖아요. 모금에 지금 아니 국가에서도 그래요. 국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복지 혜택으로 돈 줘요. 근데 교회에서도 구제는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지만 구제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는 건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건 예수가 목적이지. 생명, 영원한 생명.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전달해서 거기서 회복되게 하고 해방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주는 것보다는 뭔가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지 않나?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만 진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하는 거 보면
그 행함으로 알잖아, 우리가. 뭐, 그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발목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 뛰어서서 그러면 성전을 막 뛰어서 찬송하고 막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그런 입장이었으면 막 뛰어서 막 난리 났겠지. 아우, 막 그냥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40살쯤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한 번도 맨날 부러워만 했을 거 아니야. 걷는 사람들 보면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걷는다는 게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이 안전뱅이 구걸하면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고 벌써 자포자기했을 거야. 40살쯤 됐으면.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랬을 거야 아마. 더 어렸을 때부터 구걸했을 테니까 몇십 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랬을 거야. 걸어다니면 저 뛰어다니고 걸어다닌다는 게 뭐지?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 막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난 방에 들었을 것 같아, 내 입장이면. 근데 어느 날 오더니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니까 내가 막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뻘떡 일어나더니 막 걷고 막 뛰고 막 나도 그랬을 거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 성전으로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장애인이라 율법이 그렇거든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거든요. 다리가 그렇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 성전으로 처음 들어가 본 거지.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막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잖아. 병이 나았는데 다리가 나았는데 40년 만에 이건 뭐. 근데 중요한 게 베드로와 요한이 목적이 뭐였을까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낳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람도 이 낳는 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는 걸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 상황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그 다음에 설교가 들어가는 게 그냥 육체를 낳으면 육체는 어차피 언젠간 죽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안진뱅이는 낳고 나서 또 베드로한테 가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대전 올라와서 시골에서 청년 올라와서 다녔던 교회 목양 장로교회라고 이제 다녔는데 거기 성 목사님이에요. 성실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얘기했잖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성남동, 지금은 성남동 다 없어졌어요. 무당촌이었어요. 성남동이.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대전 고속터미널 그 앞 동네, 그 주위 동네가 다 성남동인데 거기가 이제 이하늘이라고 DJ독 거기서 그 동네거든요. DJ독도 거기 대전 사람이거든요. 가도 거긴데 그 성남동이 무당촌이에요. 점쟁이, 무당. 평택 경찰서 뒤쪽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깃발 달리고 막. 그래. 지금은 다 없앴죠. 지금 막 재개발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없앴는데, 계룡산에서 신도안 개발할 때 대전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무당들, 점쟁이들, 도사들 막 이런 사람 넘어와서. 그럼 좀 대전이 좀 영적으로 좀 내가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도 좀 흐릿해. 근데 우리 침례신학대학이 영적으로 환하게 밝혀주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왜냐면 동네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개척을 한 거예요. 등대교회라고. 처음에 등대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하고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남도 바로 도로 건너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전도할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막 문 두드리면서 맨날 전도하고. 요즘 아파트 문의 앞에부터 1층부터 닫아놓지 않았으니까. 못 닫으니까. 두드리고 하는데 무당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막 기도해 주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그냥 그분 간증에 막 개구리알 토하듯이 막 엄청 검정한 걸 막 엄청 토하더래요. 그분 간증이니까 뭐 거짓말 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막 목이 진짜 엑소시스트 영화 보듯이 목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옆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목이 진짜 여기까지 막 돌아가더래요, 막 이렇게. 아, 진짜로 그분 간증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랑 비교해서 한번 해보래요. 병이 나았어요.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코스가 중요한 건 예수 믿기 위해서 그 코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더니 한 3개월 있다 안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찾아갔대. 성도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무당이었던 성도가 아유 저를 이렇게
이렇게 해줘가서 감사해서 3개월 다녔어요.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러더래. 뭐가 문제예요, 뭐가? 성경에도 이런 말 나오죠. 귀신을 쫓아줬더니 소재됐어. 깨끗해졌어. 영이 깨끗해졌는데, 영이 깨끗한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잖아.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깨끗해진 상태에서 예수가 안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 또 다시? 한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7귀신 데리고 들어왔다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을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거듭나는 단계로 들어가야지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그 진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3개월 있다 나가고 몇 개월 있다 나가고. 이게 예수를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가 제대로 안 믿어지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안 믿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냥 또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맛봐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건 그때뿐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 낚고 나사로 살리는 거 다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여기서 잠깐 베드로 설교에 나오지만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기적을 다 봤다니까요. 아니, 봐봐요. 우리 같으면, 보통 이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을 보고 막 사람 살리는 걸 막 보면, 아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맞아요. 내가 그런 걸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을 사람은.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때 당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안 믿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심각하네.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기적을 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많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 예수님을 직접 봤던 그 모든 기적을 봤던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상 그 2000년 전에 그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다 봤는데 또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근데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건 선물이 성령이 하시는 거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믿고자 결단하면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은. 결신의 믿음이 필요해요. 네,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단계가 없으면은 기적을 아무리 맛봐도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면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일어나서 심히 놀라 여기면 논란이라. 심히 놀라. 모든 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야, 저 사람 성전 미문에 계속 앉아있던 우리가 맨날 봤던 그 사람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지? 너무 놀라운 거 아니야? 야,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놀랐다는 거죠. 심히 놀라면 논란이라. 근데 이게 봐봐요. 내가 저번 주에 이걸 설명했잖아요. 영적 안진뱅이다, 우리가. 이걸 좀 적용하자면,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안진뱅이는 육체적인 거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영적인 장애인으로 태어난다. 그게 죄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것이 회복된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좀 그렇게 좀 영적으로도 좀 풀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육체적인 것만 설명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것도 우리 죄 문제, 영적인 문제거든요. 다. 많은 부분.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26절까지. 뭐에 대해 설교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겠죠. 그럼 보세요. 쭉 읽어가면서 내가 설명할게요. 11절 보세요. 나은 사람, 일어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 너무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붙잡았지. 붙잡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고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 그러니까 성전 지금 말하자면 미문에서 올라가면 계단 타고 올라가면 바로 거기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가서 거기서 예수님도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도 막 성경에 보면 가르치고 했는데 생각이 뭐냐, 행랑이라고 해가서 지붕만 있고 기둥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피할 수 있는 큰 행랑이에요. 큰 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가니까 너무 놀라서 모였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시대는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단들도 그렇지만 목회자 중에서도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분명히 기적을 일으킨 건 하나님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영광 뺏는 겁니다. 가로채는 거. 그건 큰 죄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 왜 우리를 주목해? 이러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이 한 것처럼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 요한이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여기 뒤에 나오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한 거야. 그분 살아계셔. 그분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이런 걸 자꾸 주목하느냐. 우리의 역할은 주의 종, 특별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들의 역할은 뭐냐? 그리고 성도들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항상 우리의 손은 항상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우리가 아니야. 무슨 교회에서 무슨 기적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어. 그래야지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절대 있잖아요.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쓰고 그 교회 절대 안 써요. 왜 쓰겠어요? 하나님 쓸 이유가 없죠. 벌 받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나님 심판 안 내리면 다행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 주의 종은, 우리 여기 주의 종이 있지만 주의 종이나 성도나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럼 그 교회는 계속 쓰시지, 하나님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네? 우리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3장 1절부터 10절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보세요.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 곧 사람들 모인 사람들한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도 되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성경 어디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솔로몬의 행전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지 않냐. 이걸 또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냐면 지금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에 맞게 설교하고 이게 우리 설교자들이 항상 그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설교학에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적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조금 설교 조금 하더라도 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설교할게요. 여기에 다니엘 같은 유치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유치부 애들에 맞게 이 설교를 전해줘야 돼요. 이 유치부 애들한테 영어 쓰면서 헬라어 쓰면서 막 카리스마 크로노스 헤세드 막 이러면서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 막 잔다고. 그런 걸 컨텍스트 적용이라고 해요. 설교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니까 베드로도 유대인들에 맞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을 먼저 딱 꺼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이게 설교니까 봐봐요. 베드로가 11절 위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맞게, 청년부는 청년부에 맞게,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게 이 말씀을 알아듣게 설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나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딱 운을 떼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종입니까? 예수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와요. 고난받는 종. 이사야 50장 6절인가 하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내려온, 종의 모습으로 내려온, 육신을 입고 내려온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유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를 섬기기,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오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순종하셨잖아요. 그 종. 그러니까 그의 종,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죽기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냐면 부활시켰다는 거죠. 너희가 그를 넘겨줬다. 이제 이 사람들을 봐봐. 이건 이제 베드로가 내가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화제를 한번 전원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가,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이걸 그 설교거든요.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 들을 때 그냥 옛날 이야기 듣지 말고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그 대상이 나다. 그 백성 중에 내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들어보세요. 되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니들이 죽인 그 예수 있잖아.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니들이 거부했던 그 예수,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잖아. 둘 중에 하나 사면시키자고 했잖아. 그 6월절이라 사면할 수 있거든요. 죄 있는 한 명을 사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는 걸 알고 바라바랑 예수를 세워놓고 누구를 놔줄까 했을 때도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그 바라바, 반역죄인 그 바라바, 험악한 바라바를 놔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 너희들이 죄가 어떤 건지 모르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 백성 중에 있어. 지금요?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면서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인데 니들이 거부했어.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어. 바라바를. 니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 지금?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죄를 드러내는 거야.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어, 니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어, 니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 이게 설교톤으로 하면 니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면서 설교하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그때 당시 목소리 작게 안 했을 거야. 아마 시끌시끌한 동네라. 거기가 지금 회랑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니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여 했던 그 예수야. 나사렛 그 갈릴리, 니들이 무시했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그 예수. 니들이 맨날 뵀던 그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부활로서 증명했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됐어. 내가 직접 봤어. 부활한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증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구약의 메시아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 사람들아, 당신 죽인 그 사람은 신성모독자가 아니었어.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했던 그 사람은 심정모독자가 아니었다고. 진짜 하나님이었다고. 부활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였다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죽지 않고 살아나라리가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났다고. 하나님이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 놀라는 거지, 내가 그 백성 중에 있으니까 지금요.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어. 지금 이 끌어들이잖아요. 3장 1절부터 10절에 이 안진뱅이를 끌어오잖아 또. 야, 이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 예수의 이름으로. 니들이 죽인 그 예수. 니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메시아 아니라고 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그럼 뭔 줄 알아? 이건 뭔 상징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면서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명이잖아. 너도 알잖아, 그 정도는.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건 지금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부활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이 사람 안 일어났겠지. 왜? 예수 죽었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겠어. 부활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근데 내가 알아. 이 사람들을 그냥 죄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어. 너희들도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기적을 했어도 니들이 몰라서 그렇게 죽인 거야. 근데 내가 부활한 걸 봤잖아. 하나님이란 증거는 하나님이 대신 증거 부활을 내가 봤잖아.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증인이라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120명이 증인이라고. 500명까지 증인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야 줄 아노라. 그래야했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그러니까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들 관리들도 몰라서 그렇게 한 거야. 맞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하면서 얘기하면서 18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계속.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잖아. 너희 씨가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 그 씨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근데 계속 얘기했던 그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그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거 여기서 회개는 무슨 회개일까요? 여기서 회개는 무슨 회개일까요?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요? 니들이 봐봐요. 앞에 구절 우리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풀 때 앞뒤 문맥을 보면서 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회개는 뭐에 대한 회개일까요? 17절이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니들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얼마나 두려운 일인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 몰라서 그랬어 니들이. 그런데 몰라서 그랬지만 그렇게 한 건 사실이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 했던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걸 몰라서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 회개해야 돼. 이거거든. 앞뒤 문맥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던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야 지금.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거, 내 맘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내 왕인데, 날 만드신 분인데, 내 맘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서 막 살았던 거, 그거 회개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회개해야 돼. 이제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진짜 주인 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의 진짜 주인 된 왕,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살아.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 식으로 지금 하자면 너희 죄를 없이함을 받아라.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지. 네 맘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예수를 왕으로 다시 받아들여.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는 거 뭐야? 온전히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예수 믿으면 그죠? 또 이것도 있지만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믿는 자들은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주홍 같다는 건 뭐냐?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건 뭐예요? 죄로 가득, 죄인 자체, 죄 덩어리 그 자체일지라도 예수 보혈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완전 하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 앞에서는 양털같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더 그래요, 죄. 죄 덩어리, 죄는 완전 새카만 건데 죄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지 못하고 피로만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양은 1년, 염소는 1년에 한 번씩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거 1년 가는 거, 1년. 대속죄일 내 1년 동안 죄 짓는 거. 그 맨날 해야 된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는 한 번에, 단번에, 히브리서에 그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하얗게 만들어, 그냥. 영원히. 영원히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죄, 야, 나 죄인인데 내 죄를 어떻게 내지? 나는 죄 사함 받을 수 없어 막 해도 그거 아니거든. 예수 피 앞에 너희 죄가, 같이 읽어봐요. 주홍 같을지라도, 죄로 쪄든 죄덩어리일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될 거야. 예수 피 앞에 네 죄가 흑암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완전 죄덩어리일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될 거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봐봐요. 다시 넘어가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3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님 보혈 앞에 모든 죄는 씻어질 것이다. 아멘?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또 보내신대. 근데 그건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죠?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래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런 바예요. 22절 모세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모세는 예수님 오시긴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이라 예언된 말이에요. 23절 되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멸망받으리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그냥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길이요 진리와 생명 대신 그 보혈 앞에 서지 진홍 같을지라도 완전 새카만 죄인일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신눈처럼 된다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죄가 완전히 예수님께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완전 예수님이 새카매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완전 맞바꿈이라고 했잖아. 맞바꿈이라고 했잖아. 복음과 도시에서도 얘기한 대로. 우리를 맞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맞바꿔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 이 예수님, 이 부활 다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말하는 거거든. 사무엘 때부터 나는 거. 예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모든 아모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때를 가리켜 예수님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어느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때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선지자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 모세 때부터 22절부터 23, 24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거의 첫 선지자니까. 예스겔, 이사야, 호세야 모든 선지자가 분명 나오잖아요.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보세요. 너희는 같이 읽어봐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자손이잖아. 맞잖아요? 혈통적으로.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땅 위의 모든 족속. 디귿이라고 써있고 앞에 창세기 12장 3절 밑에 보면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여기 너의 씨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을까요? 따라해보세요.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 따라해봐요. 죄사함의 복.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솔직히 이런 얘기 그랬죠. 찌질하게 먹고 사고 뭐하고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 온전한 복, 온전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복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 또 여기 종은 또 나오죠. 누구? 예수님, 고난의 종.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잖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죠?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살던 것을 버리고 예수 믿고 거룩함으로 이르라.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구절 다음에 보세요. 이 구절 다음에 4장부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설교했으면 그리고 나서 이 4장에 보면 사두개인들 이 1장 보면 백성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뤄서 예수 안에 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건 이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그 배후에 있는. 싫어하면 그들을 잡아서 어디로 갔어요? 이 점으로 쓰면 이튿날까지 어디다 가뒀죠. 감옥에 가뒀는데 4절까지 볼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이건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 4절에? 4장 4절? 남자의 수가 약 5천.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설교 듣고 5천 명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회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몇천 명, 5천 명이 믿었으니까 그보다 더 있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5천 명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엄청 크게 했겠죠. 베드로가 엄청 크게 하면서. 근데 그 전에 성령 임한 다음에 2장에 보면 2장에서는 몇 명이었어요? 3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죠? 3천 명, 그죠? 41절 보세요. 2장 31절. 2장 41절. 2장 41절. 2장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달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천이나 더하더라. 그 앞에 2장에서는 설교하니까 3,000명, 3,000명이 돌아오고, 요번에는 이 설교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설교 지금 이거 줄여놨을 수도 있지만 11절에서 26절까지 이 설교가 그냥 읽으면은 뭐 덜은 이걸 더 이제 이게 기록상 이렇게 줄여놓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읽으면 몇 분 될까요? 3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이 설교 3분도 안 되는 설교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5,000명. 여러분 설교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설교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그 설교를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예수를 전해줘야 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요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일 우리 이제 김일영 성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된 말씀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겁쟁이였잖아요. 성령 딱 받자마자 능력 생겨서 예수 전하잖아요. 그때부터 막 3,000명, 5,000명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 일 안 하시면요 그냥 아무 능력이 안 있나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도구예요, 그냥 도구.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이 땅의 교회도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돼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회개와 구원과 거듭남의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영적 안징뱅이들이 뛰어서서 거르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